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범죄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사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 사사기 21장 이제 마지막 장을 하면서 조금 씁쓸하게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출신으로서의 참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의 결론은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결론 얘기하기 전에 사사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점령되지 못한 땅을 점령하도록 하게 하는데 함으로써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남은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21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사실 진멸시켜야 했던 이방인을 진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민족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켜버리는 결론으로 끝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블레셋을 진멸시키고 아수르를 진멸시키고 이렇게 이방인을 진멸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사사기 마지막 지지난주 계속 연달아서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은 진멸시켜야 될 것은 진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진멸시켜버리는 오늘 21장의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적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야 했던 12지파의 장자 유다는 오히려 적군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고 자기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해 앞장서는 유다. 오늘 이 유다는 베냐민에게 와서 싸우려고 올라가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데 그 험한 광야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데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참고 왔는데 그리고 가나안은 어떻게 싸워서 이겨왔는데 이제 와서 서로를 죽이게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데 앞장서는 일에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사기 21장 끝부분에 가면은 아름다운 결혼식은 사라지고 이 결혼을 위해서 탈취를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하나님께 부정을 행하면서 이 결혼은 문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오늘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끝나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소견대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이냐 사람의 소견이냐의 큰 제목 타이틀로 우리는 사사기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에는 사람의 소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뜻만 실현되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결정대로 될 거니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어떤 결과도 상관없어요. 결과를 맡겨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요.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의 끝에 봐도 마지막 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 그 말이죠. 출애굽을 누가 시켰습니까? 모세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진짜 근본적인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결론은 뭐냐? 고통, 문제, 역경, 재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로 되어집니다. 안타깝지요. 성경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도 대응도 21장에 보면은 문제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그 어디에도 21장에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여기 잠깐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화목 제사를 지냈다, 번제를 지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는 종교 예배를 드린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는 대목이 마지막에도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과 행동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는 없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9절에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 몸만 나왔다고 예배가 아니고 생각이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몸만 돌아오면 예배는 아니에요. 생각이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 돌아와야지 몸만 이 자리에 돌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무엘상 8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근본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노년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을 다시 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늙은 사무엘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절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그런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보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왕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어떤 겁니까? 마리아 상이라도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좋다는 거죠. 불상이라도 좋다는 거죠. 삶은 돼지머리가 낫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줘라. 그 나중에 사울을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자, 어찌했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왜 그러냐? 왜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같은 민족인데 이방인이라면 아내를 안 주는 게 맞죠. 성경에. 근데 베냐민은 우리 지파인데 우리 가족인데 왜 아내를 주지 않느냐면은 베냐민을 이제부터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됐습니까? 가족끼리 왜 이방인 취급하죠? 왜 남보듯이 본다는 거죠? 한 민족이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공동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 네 소견대로 다 한 결과다 이 말이라. 내 소견이 지금까지 내 소견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 내 소견이 담겨져 있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지 2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읍시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자, 이 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 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 핑계 대죠?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이기는 지가 다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나이까? 요즘 아이들이 이런 말 하대요. 말이냐 방구냐. 진짜 오늘 이 대목이 곧 그런 대목 같아요. 말인지 방구인지. 누가 죽였고 누가 한 지파를 없애자고 했고 누가 총회에 모여가지고 누가 그 말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들었냐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소견이 1도 없습니다. 결국 내 소견대로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잘난 거는 내가 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마지막까지 사사기 끝내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준 열매를 먹고 내가 이랬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숨게 됐지 않습니까? 누가 더 원망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원망하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됐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 속에 비춰지고, 사사기를 통해서도 계속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합니다. 예전에 93년도인가 2년도 그때 천주교에서 그런 타이틀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내 탓이요. 큰 글자가 천주교 앞에 늘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단어 있었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 천주교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죠. 사절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대놓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런데 화목제가 뭐냔 말이에요.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해 하고 소통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사람도 소통해야 될 화목도 맞지만은, 여기 속에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화목도 들어져 있어요. 이 화목 제사 중에. 이 화목 제사를 드렸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근데 후반부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게 없어요. 화목제는 드려놓고 화목한 건 없어요. 계속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책과 대응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분명히 불렀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가족이 가족을, 이웃과 이웃을 납치하고 죽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진정으로 진짜 마음으로 드렸다면은 이들은 대응이 달랐을 거예요. 대책이 분명히 달라. 진짜 예배 드려서 말씀 붙잡았다면은, 진짜 내가 말씀대로 아멘 하고 말씀 따라가겠다고 했으면은 달랐을 건데, 5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집파 중에 총에 함께 여호와 올라온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또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누굴요? 가족을. 그것도 반드시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아멘으로 받은 말씀과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이 각오가 너무나 갭이 커요. 안 그래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또 죽이겠다는 말하고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이랑 너무 갭이 크잖아요. 아멘은 아멘이고 내 소견은 내 소견대로, 아멘은 아멘이고 6일 현장의 삶은 내 삶대로, 형식과 정통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엿보면서, 왜 죽인다고 하죠? 왜 죽인다고 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총회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당회하거나 중요한 안건을 할 때 나와 의견이 다르면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다른 거는 충분하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총회에서 다르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다 적이고 다 죽여야 될 사람이고 성령이 안 맞는 사람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8, 9, 10 3절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다 죽이래요. 화목제사 다 지내놓고 번제제사 다 지내놓고 울며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 다 해놓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들어놓고 10절에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왜요? 총회에 참석 안 했다고. 이게 뭔 가족입니까? 이게 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총회에 참석 안 했다고. 그것도 어린아이 6살 7살 되는 그 어린아이가 뭘 안냔 말이에요. 부녀자들 뭔 힘이 있습니까? 그 시대 때 부녀자들 사람 대우도 못 받았는데 왜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사 지냈다, 번제를 지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했다, 전부 사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자기 속임뿐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폭력적이고 종교 행위에 불과한 신앙이에요. 왜 이런 참 안 좋은 거는 이 사사기에 안 담았으면 좋은데 왜 담아놨을까요? 말씀은 우리의 뭡니까? 거울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은 남에게 비추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말씀은 전부 남에게 비춰. 나에게 비춰야 되는데 받은 말씀은 전부 남에게 비춰. 저 장로에게 비치고 저 권사에게 비치고 저 청년에게 비치고 저 목사에게 비치고. 왜 그 사람에게 비칩니까? 그거는 누굴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 적용하지 말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합시다. 그럼 말씀은 특침에서 왜 그럽니까? 말씀은 내게 비춰야 돼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한테 비추죠? 남에게 비추는 거라. 남에게 비추니까 남은 다 죽게 될 사람이지. 살려둬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제가 서론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은혜 빼뿐만 우리 뭐만 남지 압니까?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입니까? 죄 많은 사람입니까? 죄 덩어리입니까? 예. 그러면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의 거울이라 했는데 거울을 누구한테 비치합니까? 거울 두고 경수님 사람 누구한테 비춥니까? 나한테 비칩니까? 화장할 때 나한테 비칩니까? 저 비치면서 화장합니까? 나한테 화장해야죠. 이게 나한테 비치면서 화장해야죠. 그래 화장이 제대로 되지. 눈썹 잘 나왔어요. 왜냐? 나한테 비쳤으니까. 우리는 남에게 비추면 정죄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거 하나는 믿어주십시오. 저는 남을 정죄할 입장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남을 정죄를 못했습니다. 못해요. 왜? 나를 아니까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죄덩어리인데. 그거 하나는 믿으십시오. 어딘지 까먹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제 나중에 평화를 공포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죽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 한 600명 정도 놔두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있는 베냐민에게 평화를 구하고 다시 돌아온나? 너가 안 죽일 테니까 돌아온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베냐민 지파가 14절에 보면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단 말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된단 말이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대에 없어진다는 거죠.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책이 또 뭐냐? 이 11지파의 대책이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소견이 나오느냐? 또 자기 소견이 나오느냐? 그걸 또 한번 봅시다. 오늘 길앗 주민의 여자 400명을 길앗에 보니까 부녀자들, 처녀는 안 죽였어요. 부녀자들, 어린아이 다 죽였어요. 누가요? 적군이 죽였습니까? 우리 동포가 죽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니까요. 부녀자들하고 아이들을요. 사람도 아니지. 그런데 거기에 처녀는 또 있답니다. 처녀. 근데 처녀는 또 어떻게 처녀는 아는지. 보면 아는가,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처녀를 또 400명을 줬지만은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 하나가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에 보다가 실로의 여자를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거 뭐 보삼달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사사기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불신앙이 일관성이 있고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지를 못하고 끝까지 자기 소견대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베냐민 여자와 다 죽이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 대책이 보삼해오라는 거라. 그리고 이 폭력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이 20절에 이렇게 방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방금 다 읽었습니다만은 납치해라는 거죠. 납치는 뭡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12지파가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한 지파가 되고 한 백성이 됩니까? 언어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단 말은 사투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복장도 그 지역마다 지파별로 복장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날 제가 말씀했죠. 율법이고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로 묶여지는데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율법이 지키집니까? 도둑질하고 납치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율법이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지키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은 다른 데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는 것 절대 주지 않겠다. 만약에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주를 하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보삼해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법은 어길 수는 없고 하나님의 법은 어겨도 된다는 이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의 법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법 위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우리 교회 법이 아무리 있고 당의 법이 있더라도 하나님 법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한 법은 어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어겨도 된다. 우리 속인 대로 살자. 우리 속이는 대로 그냥 하자. 하나님의 소견보다.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도대체?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똑같은 질문 해봐야죠. 무엇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짐승처럼 만들어버렸을까? 무엇이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갔을까? 요즘 말로 막장 드라마죠. 무엇이 이들이 막장 드라마까지 가게 만들었을까? 그 근본 원인은 뭔지 압니까? 자기 소견이 담겨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으로. 내 속에 참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손님이었어. 내한테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었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뿐입니다. 결론. 레인의 첩의 죽음의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오늘 21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죠. 결국 여인들의 인신매매로 끝을 맺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사기가. 인신매매로 끝날 줄은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결국 폭력과 죽임과 납치가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포장하는 마무리. 두 번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에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데는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레위인 것처럼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유다 지파처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음이 되도록 돕고, 우리 전도는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원네스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해되고 초월하고 하면은 전도도 교회 정착도 저절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결국 인생 만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라. 지난주 제가 어려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응이 믿음의 대응과 불신앙의 대응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이는 대응과 어떤 대응이냐에 따라서 나를 어렵게 한다고 했죠. 결국 자기 소견대로 아프게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들을 어떤 취급입니까? 물건 취급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왔다. 포도나무에서 나왔어. 근데 그 포도나무 춤을 추러 나왔는데 그 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오늘 축제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조심해서 갔다 오느라 늦게 오지 마라 빨리 오느라 하고 보냈어. 우리 유진이처럼 이쁜 아이를 그 축제에 보냈어. 그 다 납치하고 안 와.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납치한 건 납치했다. 베냐민은 좋다. 납치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물건이라, 여자를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죠. 인권도 여자 인권이 있습니까? 여기 여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야. 유부녀와 아이들 지금 마음대로 죽이는, 힘도 없는 여자를 왜 죽입니까? 아이를 왜 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 제사는 왜 드렸냔 말이에요. 아니, 번제는 왜 드렸습니까? 그렇지,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룻기에 보면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룻기는 또 여자예요. 사사기에서는 룻기를, 여자를 뭘로 취급한다고요? 물건 취급하는데, 이 룻기에서 와가지고는 여자가요,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현숙하고 선택을 하고 얼마나 다르게 열려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자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인생 반전이 되었는지 우리 룻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취급받았던 여자의 모습과 룻기에서 보여지는 여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간이 망친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가시는가를 룻기를 통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이번 한 주간 되어지는, 그래서 축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견과 하나님의 소견이 늘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견에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